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우선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다, 폐역한 예루살렘을 내어버릴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실 거야 돼요. 그런 하나의 예표로서 모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죠. 이렇게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참 선지자가 오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거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들은 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야,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다 사람의 욕심만 채우는 말만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 잘 생겼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한번 쫙 보면 불 켜져 있는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들이 참 즐비하죠.
그러면 그곳에서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말 믿지 마. 거짓말이야 그거. 이게 바로 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분명히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고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참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도 이미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의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믿지 않으면서 뭘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느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거 다 무익한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거짓말 의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여기죠. 그러니까 도적질해요. 막 이웃의 물건을 막 훔쳐요. 이웃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 다음에 더 그것이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우상들을 섬겨요.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쫓아요. 그러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섬겨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즉 하나님 하면서 말은 하나님 부르는데 다른 알지도 못하는 신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왜 자꾸 하나님 부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한번 보세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태어나기 전에 언약했어요.
너는 이만큼 가져라. 너는 이만큼 가져라. 너의 품목은 이거야. 그 유대인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도 제비뽑기에서 너는 여기서 살아. 너는 여기서 살아. 이게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게 있어요. 언약하신 대로 입으셨어요. 이미.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주시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자 그러면 도적질을 왜 하게 돼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도둑질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것이 된다고 믿으면 도둑질 않죠. 왜? 도둑질 안 해도 내 것은 내 것이 줄 거니까.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믿으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죠. 자기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상당히 우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얘기해라. 네, 그래서 10절 보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거짓말하려고, 가증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열로 보이느냐? 야, 이게 도둑놈의 소굴처럼 보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 때려 엎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딱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을 벌써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딱 바라볼 수가 있죠. 그분이 오시면 그런 성전은 다 때려 엎으시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에서 제사 드렸느냐? 자기들의 유한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왜 다니느냐? 유한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말씀으로 큰 힘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도둑질한 것을 갖다가 좀 안심하려고. 여기 나온 대로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왜? 교회 나오면 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죄 용서 받고 나가서 또 다시 나쁜 짓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가 알곡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알고 있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도둑놈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안심하고 도둑질하려고 다 모이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이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백성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의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착한 게 뭐였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에브라임이죠.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722년에 망했어요. 여기는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여기는 망했지만, 여기는 이미 벌써 약 100여 년 전에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안 망할 거야. 그런데 여기도 망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실로가 언제 망했냐면 실로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있죠. 사무엘 선지자 그 시대 사무엘 그 선지자가 활동한 바로 그 전에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가 딱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블레셋에게 이길 거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뺏겨버리고 참패를 당합니다. 그 언약궤가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갖다가 오벳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다윗이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실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갖지를 못하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해줍니다. 한번 실로에 가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승리했나?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우고 나갔다가. 그리고선 그때 제사장 아들들 다 죽고 백성들은 완전히 다 도탄에 빠지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나오죠.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의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낸다.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안심해?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이거 너희들이 안 망할 것 같아? 그거 믿지 마라. 그 당시 예레미야만 빼놓고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방이 우리를 절대 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에서 행한 것을 봐.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망한 거 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 망할 것 같아? 다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 무너뜨렸듯이 다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교회 다니면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이 안심을 하는 거. 그거 방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요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16절이죠. 이제 16절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16절 그런즉 자 이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이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미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딱 이루실 때가 되면 기도가 통해야 안 통해요? 기도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한 번만 연계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더 이상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때에 믿지 않는 백성들,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듣지 않는 백성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런즉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랑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듣지도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저들의 행위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18절에 나오죠. 자식들은 나무를 주어요. 아비들은 불을 피워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요. 똘똘 뭉쳤어요. 온 가족이. 좋아요, 나빠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들은 나뭇가지를 막 주워와 아버지는 막 불을 피워 어머니는 가루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드릴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누구를 섬기냐면 하늘 황후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 황후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섬겨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거기 진노를 내가 다 쏟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여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해가지고 사람들끼리 화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쌓는 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시겠느냐. 다 흩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부터 26절. 열조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모든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멀어져 갔는데 어떻게 멀어져 갔느냐?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그게 바로 22절이죠. 22절.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실 그걸 원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들어라. 왜 자꾸 제사 드리는 형식에 매달려가지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마음은 여호와를 떠나 있으면서 그죠? 뭐만 바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망각한 거죠. 여호와를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행위.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가증히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도 상당히 그럴 경우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 니네들이 다 먹어. 니네들이 원하는 거 그렇게 원하고 그대로 살려면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섬기지. 왜 나를 섬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한테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야. 나를 여호와로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보냈느냐.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런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럼 뭐에만 귀를 기울이느냐? 자기 뜻을 이루는 데에만 귀를 막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언약한 대로 다 이룬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안 믿어요, 그거. 그래서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는 거죠. 겉으로는 참 종교에 열심인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당시 뿐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죠. 백성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실이 끊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진실이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이 끊어진 거예요. 진실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왜 자꾸 미혹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혹된다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 이 사단의 이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끊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끊어졌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다 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망한다. 진리가 그들에게는 끊어졌다. 진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멸망하는 이유는 진리가 끊어진 결과죠.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그런 말씀과 이런 방불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예레미야 7장 29절로 돌아오죠.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통곡해라. 머리털을 베어버려. 이 머리털을 벤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실인들을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을 기릅니다. 자르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나를 경외한다고 머리카락 길러. 다 잘라버려라. 다 잘라버리고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울어라. 이미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더 이상 나 섬긴다고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이제 망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얼마나 더럽혔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더럽히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당을 건축해가지고 자녀를 불살르는 그 자녀를 불살릴 정도로 섬긴다는 어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열심이에요. 그게 그 보통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에 푹 빠지게 되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에 빠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하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망할 무렵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하스라든가 누나세 이런 그런 왕들이 통치할 때 막 아들들을 막 불사르고 이런 아주 해괴한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칩니다. 여기는 이제 사륙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내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난다. 완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아주 회개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사륙되어서 매장될 것을 갖다가 매장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몰살시킬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3절이죠.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죽은 다음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버려서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수치고 저주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저주를 내리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당할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8장서부터는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치 않아서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증거가 되고 있죠.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멸망당할 때 죽은 자와 남은 자들이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때는 이미 죽은 자들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장차일 때 마지막 심판 때의 그런 모습까지도 여기에 담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이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멸하실 때거든요. 흰눈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로 만드실 때거든요. 바로 거기서 우상 숨기는 자들을 다 완전히 몰살시킬 그때거든요. 바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죽은 자들의 뼈가 다시 다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다 수치를 드러낸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 왕들, 이게 어떤 유다 왕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악한 일을 했던 왕들을 말하는 거죠. 방백들 마찬가지고. 제사장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을 전하던 제사장들, 거짓으로 섬기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전하던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다 끌어내지는 거죠. 죽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보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당할 수치, 이것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겼느냐? 그렇게 죽어서도 수치당할 자들이 누구냐?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그들은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섬겨요.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해와 달들을 섬기고 이런 섬기는 것들 아래 그들의 더러운 적나라한 모습이 썩은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편안하게 묻히지 못한다.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할 지면에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 분토처럼 다 짓밟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아, 죽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죽은 이후에 수치당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죠. 다 불러내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땅이 다 토해낸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악한 자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벌써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3절 내용이 나와있죠.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원하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 당시 망할 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악한 자들이 그 말을 한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텐데 죽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일찍 죽은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마지막 멸망할 때 그런 어떤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었다고 해서 피해요, 못 피해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믿지 않다가 지금 돌아가셔서 다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덤에.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무서운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규례. 그 당시 이 율법 아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원래 율법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아요. 죄를 정해요. 너 율법 아래에서 너 죄인이야.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죄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사죄.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죄를 구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율법 아래에서 제사 드려서 용서해 줄 것을 갖다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 율법인데 4절 그 말씀이 나오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딱 보면 율법 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실 것을 믿고 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안 그랬다 하는 말입니다. 5절이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죄를 깨닫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참 악한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할 줄 아는 백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백성이냐? 뉘우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끝없이 자기 길로 가. 달리는 말같이 전장에서 막 죽으러 막 달리는 전장의 그 말처럼 끝없이 각각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든. 저 어릴 때 보면 제비가 겨울에 돌아와요? 봄에 돌아와요? 봄이 되면 꼭 제비들이 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짓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다가 때가 되면 또 다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되면 때가 되면 또 돌아와요. 미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돼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율법이 있으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때에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듯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붙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는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다 거짓으로 기록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무슨 그들에게 지혜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버린 사람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아무 지혜도 없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28장에.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이죠.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6장에 하신 말씀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질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중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않는 거? 그거 아무 병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낸다고 해서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 다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다 주십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이미 정해놨어요. 벌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586년. 역사적인 사실이죠. 북쪽 이스라엘 722년. 자,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멸하실 때 아끼시겠어요? 안 아끼시겠어요? 이런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다 때가 되면 멸하셨듯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8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신실하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도 진리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기 소원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